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자. 우리 앞에 오늘 흰 티를 입으신 분들, 또 중고등부는 기념티가 색깔이 다릅니다만은 우리 교사들이 앞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라고 여러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해요. 왜 그러냐, 매일마다 교회를 오셔서 환경 정리하시고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또 전도도 나가시고 너무 애들을 많이 써요. 이순석 권사님 애기 낳았어요? 네? 손자? 네. 아까 임정아 권사님 옆에 있길래 애를 낳나? 이쪽이네요. 네. 감사하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애쓰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매 시간들을 내셔서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오늘 교사 주체 예배로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왜 오늘 헌신 예배 주체 예배로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데코레이션 하는 시간보다, 환경 정리하는 시간보다, 이것저것 물품을 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시간보다 이 시간이 너무 가장 중요한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사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여야 할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런 귀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바쁘시고 힘드시지만은 오늘 교사 주체 예배로 오늘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면서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영혼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사들이 그 내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고 결심하는 그런 주체 예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혼을 사랑하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한 사람, 육신의 한 사람으로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누구 때문에 지셨을까요? 제자들을, 그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무엇보다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번역에 오류가 됐나? 제가 원본을 좀 찾아보고 원어를 찾아봤는데 번역에 오류가 난 게 아니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신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가 내 양을 먹이려거든, 네가 내 양을 치려거든, 내가 맡긴 이 양을 네가 기르려거든,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영혼이 귀하고 소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려거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은 물으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거든요. 저보다 한 학번 위 선배가 자기는 벌써 교회 전도사로 나갔대. 막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교육전도사로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교육전도사로 나갔는데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집합을 시켰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집합을 시켰냐 그랬더니 다 화장실로 다 따라오라 그랬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애들을 딱 앉혀놓고 그 애들 앞에 의자 하나 딱 갖다 놓고 딱 앉았대요. 그리고서 속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 딱 꺼내 물었대네. 애들이 벌벌 떨더래요. 그리고는 담배를 하나 딱 물고서 담배를 피면서 죄송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그 따위로 말 안 들을래 하면서 막 담배를 하나 물고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영웅담처럼 자랑 삼아서 막 얘기를 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전도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선생님들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아이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교사들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상처를 쉽게 받고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람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넘어지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 사람이 얄미워 죽겠어도, 할렐루야, 사람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고 영혼을 여러분 사랑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그 일을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저거 말 죽어라 안 듣네, 꼴밤 한 대 그냥 가서 지어받고 싶네, 그런 아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동역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 때문에 한두 사람이어야지, 한두 사람이 나를 상처 줘야지, 이 사람도 상처 주고 저 사람도 상처 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그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제서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 그 아이들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뭐를 준비하느냐? 헌신을 준비하고 희생을 준비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뭘 해야 되나?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근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갑시다. 여러분, 저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함으로 그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좋은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일을 우리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 교육은 적극적인 의미로 그리고 소극적인 의미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소극적인 교육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런 사람 만들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소극적인 의미는 이런 사람 될까봐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의 교육입니다. 성경은 요즘 새벽마다 시편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 1편 말씀해 보니까 시편 1편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성경 찾지 마시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시편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주제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1편에서만 봐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하여 비교적으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교육의 소극적인 의미는 뭐냐?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교회를 나옴으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시편은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양육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근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저는 언젠가 TV에 정말 희대의 살인자, 엄청난 연쇄 살인범이 유수에 체포가 됐는데, 체포가 돼서 방영이 되고 그 얼굴이 나오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잡히지 않아서 온 나라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 사람 잡혔나 안 잡혔나, 어디 지역으로 갔다는데 어디 지역에서 출몰을 했다는데, 그 사람이 어디 출몰했다고 하는 지역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 사람 잘못 만나면 다 죽어. 연쇄살인범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체포됐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녔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희대의 살인마가 되고 범죄자가, 중범죄자가 되어서 온 국민들을 벌벌 떨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신앙교육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런 사람은 최소한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장. 10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에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막 자랑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합니다.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런 거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기독교 교육의 소극적인 의미,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의 큰 의미를 성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신앙 안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그 인생이 이런 악인, 결코 그 마음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교육의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의미는, 기독교 교육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적극적인 의미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반대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 기독교 교육의 소극적인 의미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인 의미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근본 여름 성경학교에, 여름 수련회에, 중고청 수련회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간, 헌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5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악인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악인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에 찢어지는지라. 7절까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고기 잡던 베드로 시몬에게, 여기 이제 누가복음은 베드로 시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드레와 함께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이들이 어부로 살았고 물고기 잡는 일을 했지만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다고 오늘 성경이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의 배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도록 그 삶을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배를 여러분이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키를 잡고 조종하고 방향도 알아서 목적지도 알아서 여러분이 조종하며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그들의 인생의 배의 키를 예수님이 잡으시고 선장이 되셔서 배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요, 자기 거에 굉장히 집착이 강합니다. 내 거, 그리고 내 목, 그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거에 집착하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이런 아이들이 이기적인 시대에 배어져 있는 이 아이들이 자기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삶을, 내 삶을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배에 예수님이 선장이 되셔서 오르시도록 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허탈한 이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본 여름 성경학교는, 근본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그 배를 이끌어 가시도록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성경학교를 통하여 결단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시몬이 말합니다.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두 번째, 여러분, 근본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이들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빈 그물에 다시 그들이 그 그물을 내려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근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깊이가 다른 영적인 사람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깊은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얕아서 아주 얕은 물가에 여러분 무슨 물고기가 거기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질 때, 그리고 여러분이 그 그물을 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그물을 던짐으로 깊은 믿음의 기도, 깊은 믿음의 영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그물을 던질 때 많은 영혼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보여지고 주님만이 그 아이들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금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의 삶도 변화돼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선생님들의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열매가 될 줄로 믿고 금번 성경학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